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려니 건져내어 살리세. 예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 껴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려니 건져내어 살리세. 어의 덩굴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쳐라. 이철 사자 헤매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젊음을 타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려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에티오피아 여와 감나게 모든 꼴을 맡은 관리인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읽더러 이르시되 이스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냐. 대답하되 그를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니라. 읽는 성경의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를 내려 이 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림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섬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전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를 알기 위하여 사마리아 지방에 왔습니다. 거기 와서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원함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었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마리아 지방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방을 떠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큰 기적이 있고 난 뒤에 이 기적을 주관했던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또 다른 전도의 사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다시 사마리아 지방을 떠나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참으로 중요한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복음이 사마리아 지방까지 이르렀고 이제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기적에 관한 내용이 오늘 이 성경은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와 같이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빌립이라는 사람 인물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영향력권을 벗어나서 이제 아프리카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여러 차례 보면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그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갔던 하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 하간을 위로하면서 다시 주인 사례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 줬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하여서 제단에서 칼로 이삭을 치려고 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저지하고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치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외에도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에게도 나타났었고 사자 기도원에게도 나타났었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나타났으며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정말로 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역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갈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사 지방은 지도를 찾아보면은
사마리아 지방으로부터 100km나 떨어져 있는 광야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광야길은 걸어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정말로 고된 길이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었었고 또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웬만하면은 그의 사역을 거기에서 절교하면서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런 사역을 계속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고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남쪽 길을 향하여서 걸어갔다고 하였습니다. 빌립이 남쪽 지방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을 때 그 길 가는 도중에 에디오피아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순례 여행에서 돌아오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였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우연이겠습니까? 한쪽은 사마리아 지방에서 내려오고 한쪽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자기의 고향 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 길에서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내려온 빌립이 이 시간에 그 내시를 만났다는 것은 순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만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이 남쪽 가사지방으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던 이 길에서 만난 내시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도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성령님께서 나에게로 보내주신 그 사람이 아닌지를 우리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도행전 8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 성령이 빌립에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간다게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이 묵상을 해보면은 그 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올 정도면은 대단한 신앙을 가졌던 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모든 재물을 총괄하는 내시였으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장관급의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이때 그 수레를 타고 있는 내시에게 빌립을 하여금 다가가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빌립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레로 달려간 빌립은 수레에 앉아서 글을 읽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때 빌립의 질문을 받은 그 내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것을 잘 가르쳐서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그 빌립에게 자기 수레로 올라와서 내 옆자리로 좀 앉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간다게에 읽고 있었던 이 성경 말씀은 BC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헬라어 아마 구약 성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서 53장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간다게는 열심히 이 성경을 읽었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말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심정 가운데서 바로 빌립이 와서 그 질문을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 32절 3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백에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이었었습니다. 이때 내시가 물었었던 이 질문이 얼마나 훌륭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참진리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갈급한 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오늘 빌과 같이 이 메시에게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도 그때 그 영적인 눈을 갖고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는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항상 이런 진리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면은 답변을 잘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마 이 빌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용서하셨으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마 잘 분별하여서 깨닫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39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전부 다 헬라인을 뽑았다고 하였습니다.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왜 7 집사를 뽑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뽑고 헬라 사람도 뽑고 하지 왜 몽땅 7 사람 헬라인을 뽑았느냐, 그 참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 빌립이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를 전공한 헬라를 잘 아는 집사였기 때문에 지금 70인 성경에 대해서 이거 질문했을 때 누구보다도 잘 대답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에서 헬라파 7 집사를 뽑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잘 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하기 위해서도 이미 예정하고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내시는 빌백에 자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보면은 37절 말씀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우리 그 개역개정 그 주석을 밑에 보면은 난외주 9절로 이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리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줄 믿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은 밑에 이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원전에는 없었지만은 후대에 이런 말씀이 추가된 것으로 성경 해석자들은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누구가 세례를 받습니까? 사람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인정될 때만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내시는 분명하게 빌백에 확실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노라고 고백을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병거를 길 위에서 세우게 하고 빌립과 같이 수리에서 내려 무르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예시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사람인 그 내시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게 됨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외국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니고서는 최초로 외국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는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갔고 이제는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최초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세례를 주고 난 뒤에 빌립은 그 길을 떠나서 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서 아소도로 나갔다고 합니다. 아소도는 지도를 찾아보면 가사에서부터 다시 3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는 이 아소도 지방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해변을 따라서 북상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가이사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이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빌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다시 빌립이 나타납니다.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한 자다. 사도행전 21장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기록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20년 동안 이 빌립은 계속 그 지방을 전도하면서 가이사랴 지방에서 머물면서 이제는 그곳에 정착하여서 네 딸과 함께 그 네 딸도 모두 다 선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빌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고 서라 하시면 서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도 혼연히 길을 갔다는 기록 외에는 이후에 어떤 기록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내시는 아프리카 지방으로 돌아가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아직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에 목마르하는 가난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빌립과 같이 다른 사람의 영적 갈급함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그 수에 다가가서 그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바라볼 수 있고 그가 가진 영적인 어둠을 바라볼 수 있고 그가 가진 그 인생에 대한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한 사람으로서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이라는 분은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싫어하고 배척했던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그 뒤이어서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빌립과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그들은 모든 인생의 목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가는 어떤 장소에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닥치고 그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rum을 말미암아 그들은 전 지방에 흩어지게 되었으며 그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주의 말씀을 듣고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흑인이었으며 그가 만난 사람은 네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분을 개의치 않았고 오로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빌립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사오니 빌립과 같이 오로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예수님이 주는 생명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